계속해서 아가서가 설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가서가 가르치고 있는 중심 대상에 대해서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가서를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만 보며 이를 부부 생활의 모습으로만 해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이야기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가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십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본문 5장부터 이어지는 이 6장의 말씀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인은 여전히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한 듯 보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주변 사람들도 다 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여인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함께 찾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앞 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미 여인은 앞서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여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부탁에 여인들은 다시 반문하여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도대체 그 자가 누구이길래 열심을 다해 찾는 것입니까? 충분히 당신은 다른 남자를 금방 또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앞서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리며 고백한 본문 4장의 표현을 이번엔 여인이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여인의 고백을 보면 모든 전체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에게만큼은 딱 그 남자만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찾아다니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보지 않으면 병이 생기는 상황까지 다가왔기 때문이죠. 매번 문을 두드렸고 사랑을 고백해 줄 때는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그 사랑이 이제는 눈앞에서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인의 모습이 말씀을 보면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출애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해야 할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보고도 잠깐의 순종이 있었지만 끝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까지 만나와 메추라기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전히 먹이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매번 먼저 두드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셨죠. 예수님 또한 먼저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지인이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문을 열어주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을 두드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을 때 그들의 반응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과 마주친 사람들에게도 결국 그 두드리는 문소리를 듣고도 무시했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을 마주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술람미 여인이 문을 두드렸던 솔로몬이 돌아가고 나서 후회한 모습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활짝 문을 열고 맞이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서 오늘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현재 우리는 주님과 다른 공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을 혹시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다시 주님과 같은 공간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한 장소에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인이 드디어 사랑하는 자를 찾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앞서 습격을 당해 몸이 만신창이가 된 여인은 자신의 임자를 보자마자 안심했습니다. 함께 찾기로 도움을 청한 여인들에게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원문 성경으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 문장은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혼자서는 도저히 못 찾겠다고 판단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자가 있는 위치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 자는 나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그가 서로 함께 공유했던 장소에 있었구나라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바로 열지 못했고 잠시 지체된 시간이 생겨 사랑한 자는 떠난 줄 알았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현실에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없는 마음으로 찾으러 다녔기에 서로 함께 아는 둘만의 장소를 찾아갈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침착한 마음으로 생각했다면 바로 그 장소가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패닉의 상태에 빠지고는 하죠. 그런데 그 패닉의 상태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만히 자리에 주저앉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온 힘을 다해 안간힘을 써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노력해서 다시 보이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인생의 산이 만약 빌딩 100층의 높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50층까지 올라갔다고 해도 언제든 다시 1층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선 우리가 빌딩 100층에 올라가거나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내면의 싸움이 가장 큽니다. 보이는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은 외부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만나는 장소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간, 기도하는 장소가 우리 삶에 늘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자가 여인의 문을 두드리다가 간 곳은 여인이 모르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뜻은 한 번도 여인에게서 떠난 적이 없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10절의 고백을 통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 사랑 고백하는 표현은 아가서 4장의 표현보다 더 큰 고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그냥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더 익숙한 장소에서 은밀하고 아름답게 둘만의 장소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족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확신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주는 것을 우리 함께 믿고 나아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분이심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장소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 회개와 회복이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주께서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늘 함께 만나는 장소에 기다리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